말씀 전하기 전에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기 이 자리에. 저 성산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저긴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이쪽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비워놓는 건가요? 부담스러우시군요. 설교자하고 가까이 앉는 것이. 그래서 설교자 제일 가까운 바운더리에 있는 이 라인은 앉지 않으시는군요. 예, 부담을 느낄까봐 좀 더 멀리 사이드로 가시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교자 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자,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예, 제가 모르는 뭔가 있었나 싶어서요.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한 이후에 그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이상한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했던 다른 복음, 참 복음이 아닌 변질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5장 그 말씀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죠. 네,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소개할 때 여러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바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쁜 사람. 예, 나쁜 남자 말고요. 예, 나쁜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쁜 사람이라고 검색을 할 수 있다면 여러 명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바울은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올 만한, 검색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올 만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바울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못 살게 굴었고요.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열심을 가졌던 자입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 살려고 오랫동안 갈고 닦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는 도덕적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있던 자였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자기 세대 사람들의 열심보다 더 열심을 냈대요. 그리고 그들을 거의 다 앞질렀습니다. 자기를 따라올 만한 그런 인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바울에게 열심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어야 주의 일에 참여도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수고할 수도 있고 어의 그 수련회 갑시다 그러면 참석도 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예요 이건요. 지금 두 말이니까요. 그런데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만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심만 있으면 분명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칩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열심만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났는데요. 열심만 있는 분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열심을 내지 않는가 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열심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열심만 있는 분들은요, 그 열심 때문에 쉽게 지치더라고요. 한동안 열심히 확 불타오르는 장작처럼 타오르다가 장작이 다 타버리면 불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열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관심도 사그라듭니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심만 있는 분들은 그 열심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만 있는 분들은 자꾸 내 중심으로 내가 하면서 나의 영광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만족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열심을 칭찬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열심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나만 있거든요. 나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던 인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자였어요. 그런데 열심을 냈다라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올바랐다, 깊었다, 밀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다른 복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강조하는 율법과 할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할 때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많은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경고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열심만 갖고 있는 자가 얼마나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위험하게 만드는지 자신이 이미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잘못된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회신 전에 유대교의 율법을 엄격히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만큼 이렇게 율법에 정통한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열심만 있을 때에 그는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자격이 율법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또 교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또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을 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네, 바울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경의 사도로 기록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세계 곳곳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열심을 냈던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열심에서 은혜로 가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은혜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은혜를 알 수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은혜구나라고 깨닫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열심을 냈던 자였어요. 아니, 열심만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열심이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열심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보다 먼저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열심만 냈던 자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하는지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은혜 없이 열심만 냈던 자들이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을 내기 위해서 은혜가 먼저 앞서야 되는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그 열심이 바른 길을 찾고 그 열심을 통하여 귀한 열매 주께 맺어 영광 돌릴 수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자 하신다면은 먼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문과 출신이라 잘 몰라요.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모르는 저도 때마다 시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엔진 오일 교환이에요. 엔진 오일을 교환합니다. 저는 만 킬로 정도 타고 나면 꼭 교환합니다. 잘 모르죠. 운전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말고 엔진에다가 그 엔진을 잘 이렇게 엔진 차가 달려갈 수 있도록 오일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아시겠는데,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잘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이 망가져요. 차가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기름을 많이 소비합니다. 시끄럽게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검색했냐면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엔진 내부의 연소 퇴적물과 외부로부터 들어온 불순물, 세정 및 제거를 통해 엔진을 청정하게 유지시켜 엔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엔진 운전 시에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흡수 및 분산시켜 엔진의 기계적 작동 특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줍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읽어보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엔진 오일을 잘 교체하고 공급해 주면은 엔진에 실린더가 있어요. 이렇게 막 팍팍팍팍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자동차에 이렇게 바퀴를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린더가, 엔진에 있는 실린더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마찰이 생기죠. 마찰이 생기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엔진이 막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쉽게 고장날 수 있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일이 들어가면은 부드럽게, 실린더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또 그리고 때가 있으면 그 때도 벗겨주고, 기름을 적게 먹으면서도 차가 오래 달릴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는 딱 엔진 오일의 역할을 보면서 은혜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엔진의 실린더가 열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열심을 잘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은혜가 잘 공급돼야 되는구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기에 과부하가 생겨서 열이 나고 때가 생기고 결국에는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엔진이 망가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엔진 오일을 말씀드립니까? 저는 엔진 오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은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은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강조한다고 열심을 부정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운 사람들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은혜를 더 강조하는 것이지, 그럼 난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겠네, 은혜만 사모하면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열심이 온전하게 열매 맺고 또 주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생각해 보니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열심이 전부라면은 계획적이고 또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눈에 띄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열심을 더욱 강하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잔소리의 말씀을 드리면 안 해요. 아시죠? 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예.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소망을 품을 만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간 자들에게 분명히 부어주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에서 은혜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은혜보다 앞선 열심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 없는 열심은 금방 사라지니 우리의 열심이 계속 지속되고 이 열심이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여러 정의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토대로 이 은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 무슨 은혜요? 복음의 은혜요. 이 세상에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요.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제가 쓰고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신다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울은 율법의 욕심을 내던 당시에 율법으로 인정을 받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무슨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악한 자였지만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단순히 예배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항상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치명적인 죄와 흠이 있지만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주일을 여러 의미로 주님의 날, 또 그리고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죽고 사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죽고 사는 날. 주일에 예배할 때에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막 살다가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다시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은요. 바울이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일은 놀라지 마세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놀랍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돌이키기 전부터,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그와 함께하고 기회만 된다면, 때가 찬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 찬 거예요? 다메섹에서 가장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기세등등하게 나쁜 사람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할 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여름 방학 중에 서울에 있는 천호동 교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천호동에 있는 천호동 성결교회에서 전도를 한다. 저는 그때 이거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구나. 천호동에 있는 천호동 성결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기대를 했어요.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천호동 교회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다 전도가 끝나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저녁 집회까지 다 끝나고 이제 밤에 이제 나눔하고 잠들고 그 다음 날 이제 다 흩어지는 때였습니다. 근데 밤 12시에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저도 자야 되는데 씻고 자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냐고. 밤 12시인데 제가 그랬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한테 물어봤죠. 원래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갔다 오래요. 저는 사실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면 저도 피곤했거든요. 쉬고 싶었어요. 그 리더한테 물어보면은 리더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갔다 오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차를 타고요. 천호동에서 구리시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설마 아들이 이 시간까지 깨워서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들이 복음을 듣겠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밤 늦은 시간에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도 참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아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다 큰 청년입니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집중해서 공손한 태도로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그 아들은 눈이 초롱초롱한데 복음을 전하는 저는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영접 기도를 끝내고 가서 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영생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아들에게 너무나 궁금해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정도의 적극성이면, 이 정도로 이렇게 맞아들일 거면 굳이 나를 안 만나고 엄마가 다시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갈 수 있었지 않을까? 내가 굳이 새벽 1시에 구리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왜 나를 만났냐고. 왜 그냥 엄마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교회 가면 되지 왜 굳이 나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냐고 했더니, 그동안 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뭔가 게으름이 있었겠죠. 세상에 더 즐거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대요. 뭔가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만 같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교회 가자 할 때에는 자꾸 나는 육신으로 반대하고 거부하고 막 게으름 피고 외면했는데,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나실 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밤늦은 시간에도 만약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듣겠냐라고 했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때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겠다고 했대요. 그 친구에게 은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친구는 복음을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저는 모르니까, 그 다음 일은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자세였으면 분명히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 밤에 이 형제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향해 예비하신 복음의 은혜가 있었구나.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나의 아들, 딸도 그리고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교회 같이 나가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저는 이미 찼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미 꽉 차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에서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은 열심보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은혜 없이는 은혜가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간과하고 열심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고 또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주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에서 은혜로는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드리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라고 하는 그 주체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저는 자기가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대화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 성도들을 만나 대화할 때 들어봐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랬잖아,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열심에서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참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040 수련회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일 줄로 믿고요. 어에이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일 줄로 믿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은혜 받은 이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 받은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은 이들이 열심히 전도한다. 아멘. 이럴 때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